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이 맥추절, 맥추감사절인데요. 맥추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맥추절이 저희에게는 첫 소득을 주시고 또 전반기 동안 소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기본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헌금을 드릴 때의 기본 원리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 10,000원 드리려고 했더니만 옆 사람이 10만 원 하네. 나 더 넣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래 1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 뭐 5,000원, 10,000원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깎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색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 지나치게 아끼다라는 뜻이 인색함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헌금 1,000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나이가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1,000원을 못 벗어난다. 이러면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에게 접목해 보면 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투 뚝 줘가지고 열어봤더니만 1,000원.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안 줄 거면 안 주지 1,000원이 뭐냐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도 1,000원, 어른인데 1,000원 이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니도 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즐겨내어야 된다. 즐겨낸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즐겨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헌금 드리는 자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금 넣으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헌금 이렇게 저희는 이제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고 뒤에 넣다 보니까 예전에는 앞에 있는데 거기에 뭐 돈을 많이 넣으면 우두두둥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넣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 넣는 것을 보셨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 있는 곳, 여러분들도 최근에 어디 마음 있었던 곳, 거기에는 돈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고민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마음 안 가면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다해 헌금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니까 헌금은 드리지 말아야겠다. 혹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으실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에 대입해 보면 됩니다. 저희가 각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한다 막 고백하면서 밥 한 끼 사지 않는다면 그 완전 사기와도 같은 겁니다. 사랑한다면, 좋아한다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재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뻐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혜와 신체와 능력,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는 주셨는데 신체에 장애가 있다면 저희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신체는 온전한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도 주시고 신체도 주셨는데 뭔가를 흡수하고 배우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부족하면 그것도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도 갖추고 온전한 신체로 습득을 하면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교회라는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해석을 하면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 속한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나요? 사람을 가리키나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위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교회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어디가? 교회가 라고 하면 다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을 지칭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인이 아니라 제자를 지칭합니다. 이것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교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전히 총살, 발각이 되면 죽게 되니까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에 온전한 형식도 없고 찬송이나 이런 것들도 숨어서 몰래 할 정도로 그렇게 숨어 있고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지하교회는 당연히 교회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시설도 너무나 쾌적하고 예배 형식은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는 교회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란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 헬라어를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따왔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저희가 몇 번 나누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리적으로 확립한 것이 3번입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것을 저희가 교리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유일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여러 많은 구세주 중에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구세주셔야만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주장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다원주의인데, 그 말은 없지만 그 교회는 일원주의입니다. one way,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우리가 우겨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주장하자, 예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믿자라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확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만약에 말씀에 천하 사람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다, 괜찮다라고 했으면 저희도 다원주의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천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의 이름을 예수님 말고는 준 일이 없다, 원웨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TV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살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네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공통된 삶의 목표를 지닙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 또한 인간의 머리를 짜내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의 목표, 그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저보고 저놈은 목사 아들이라는 게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자식은 목사 아들이라는 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한 게 아니라 꼭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저보고 뭐 새하교회 목사 아들이라는 게 저한테 왜 이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의 눈에 목사님 아들이라면 나보다 좀 더 거룩하고 나보다 좀 더 순결하고 그러기를 바랄 텐데, 제 모습이 아마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듣는 것을 진짜로 싫어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내 삶을 고치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욕먹는 거는 기분 나빠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해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만 나빠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몰랐던 것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조금 더 쉽고 강력한 표현으로 따지면 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슴을 치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다. 네, 한 번 더.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대를 하면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는 새하얀 교회 대표로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마을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새하얀 교회 대표로 가는 것인데 그런 거 다 제쳐두고 그냥 난 줄 알고, 그러니까 제 삶에 고치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는 따로 국밥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내 맘대로, 주일에는 거룩한 척. 그게 따로 국밥과 같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몰랐던 것은 이제 제가 욕 먹으면 저를 양육하신 부모님이 욕 먹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는 내가 욕 먹으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지탄받는, 욕먹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 놈들이 더하다는 겁니다. 저 믿는 놈들이 더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웃기면서도 슬펐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싸우게 되면 뭐 오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술 한 잔 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이거 마시면서 있자 뭐야 이러면서 이제 술 마시면서 막 오해했던 것도 풀고 막 욕했던 것도 풀고, 그렇게 하면서 화나 오해들을 풀어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술김의 화해라도 하는데, 믿는 놈들은 술도 안 마시면서 맨정신으로 화해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술 마시고 화해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인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속한 자로, 교회 대표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누구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립자가 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성도님들의 피나는 눈물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후임으로 온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다,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의 뜻, 헌신된 성도님들의, 목회자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방향들은 힘 있는 몇 명의 성도들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힘 없는 성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표현이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다수결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다수결, 너무나도 좋은 법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은 다수결이 옳다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틀린 것이 옳은 것이 되기도 하고, 옳은 것이 틀린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새로운 법안들이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수결로 일하셨을까요? 요셉을 팔아버린 10명의 형제가 다수결이었지만 그것은 다수결의 결정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 두 명을 죽여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무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장이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수많은 공회가 결정하였지만 그 수많은 무리가 주장한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한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수결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라는 그 결론에 다다른다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안건을 나누면서도 내 뜻대로 안 돼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내 기대대로 안 돼서 마음에 안 찰 때도 있겠지만 교회는 다수결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손도 잡아주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네. 혹시 싸우셨나요? 옆 사람과 손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무리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피곤도 하실 텐데요. 손도 한번 반짝반짝 해볼까요? 손도 한번 반짝반짝. 우리 몸에는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습니다. 고개도 한번 흔들어 볼까요? 고개 흔드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목 한번 다쳐보셨습니까? 목이 안 돌아가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네. 또 보이진 않지만 발도 흔들어 보시고 발가락도 한번 흔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신체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 안에 든 것들은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합니다. 제 몸을 대할 때 제가 진짜 어리석다, 진짜 바보 같다라고 느끼는 몇 가지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먹다가 제 여기 볼이나 여기를 제가 씹을 때, 이거를 칵 씹을 때, 그때 진짜 바보 같습니다. 왜 내가 내 몸을 씹냐? 이거 먹을 게 부족하다고 콱 씹으면 이것도 피도 나고 이거 낫는데 한 일주일씩 걸리잖아요. 그럴 때 진짜 어리석다고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침대나 책상 모서리 같은데 발가락 이렇게 콱 찍을 때 그때도 진짜 바보 같다. 누구를 탓하냐 이거. 정강이 피멍 들고 할 때도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박은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 혓바닥을 콱 씹어가지고 피가 난다고 이거 아프니까 차라리 잘라버리자 이런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거 빨리 나아서 빨리 안 아프게 써야 됩니다. 발가락 콱 찍었더니만 멍 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계속 아프다. 그렇다고 이거 잘라버리자 이런 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이거 딱 빨리 고쳐가지고 다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픕니까? 자신이 아픕니다. 박았을 때 자신이 아픕니다. 새끼발가락이 저희가 생활할 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지만 아프면 새끼발가락, 새끼발톱이 아프면 온 몸이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합니다. 새끼발가락 넌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자 이게 아닙니다. 온 몸이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합니다. 혀만 씹어도 혀는 나랑 다른 존재다가 아니라 이게 아픈 게 내가 아픈 거고 새끼발가락 아픈 게 아픈 거 다 그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겉으로 잘 보이게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잘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 보이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 아프고 힘들어 한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일수록 그것을 함께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립니다. 만약에 내 몸 어딘가 이상이 있는데 통증도 없고 신호도 없다, 감각이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것은 엄청난 중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이 말씀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웃으면 나 빼놓고 웃어, 어이 뭔 일이 좋다고 웃어, 이런 게 아니고, 울면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가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에 어딘가가 안 좋다고 하면 그것을 돌아보고 때로는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으면서 그것이 회복되길 위하여서 간절히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우리는 그곳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아야 합니다. 네. 뭐 하랑이 저기서 꼼질꼼질하니까 모든 시선이 저쪽으로. 네.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현재 누가 아파하고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안다라면 말로도 위로하시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내셔서 커피 마시자, 티타임도 가지시고 밥 사줄게, 밥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분의 1은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은 11조, 10만 원은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2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면 그것에 맞게끔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께 속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교회를 말씀대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